네, 샬롬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설교의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항상 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소강당에서 예배 드린 거랑 다른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내가 닦은 예배의 자리야, 난 이 자리를 양보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음 시간부터는 저와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여러분들과의 마음의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도록 조금만 더 저에게 가까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강대상에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앞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하는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우리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용하게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커다란 도전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 속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사무엘상 3장에 나타나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늘 지켜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들이 풍요와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땅에 이전에 존재했던 이방신들을 믿기 시작하고 그들로 인해서 타락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잊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자신을 기억하도록 이방 민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 17장과 2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위기에서 건져낸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사들조차도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건짐을 받자 점점 타락해져 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성전에 잠을 자던 도중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 종종 우리의 이해력과 예측과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뜻깊게 비범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고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더 깊이 듣고 이해하고 그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매주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가서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왔는데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다 드렸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무엘은 아직 참된 교사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그리고 사사였지만 자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자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자라났던 사무엘에게도 그러한 방법을 여전히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아직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수많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는지에 대해서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이 자기에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 주실 거야 라는 사실이 자신에게는 와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믿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인 부장님, 차장님, 팀장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방법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더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회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기 위해, 미혹하기 위해 그것들을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확신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의 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 사무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으로 알아야 돼가 아니라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어려움, 순종의 깊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가 자신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누워서 잠을 자고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순종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간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 그리고 주변 상황이 얽혀있는 굉장히 복잡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편안한 곳에서, 그가 있었던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망설임 없이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고 떠나온 고향을 후회할 때도 있었고 가뭄이 다가와 굶주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순종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풍성하게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룬 큰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에 향한 믿음이 어떤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주변 상황이나 자신이 좋을 대로, 자신의 기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은 자기의 의지, 편안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종종 우리의 편안함과 넘어서 불편과 도전을 감수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도전 속에서는 우리의 소망이나 편안함, 그리고 이 기대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만약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못 들은 척하면서 계속 잠을 잤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과 사무엘에게 좋은 스승은 되지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제사장이고 사사였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나가는 순종의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섬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섬김의 길을 선택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나가는 것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섬김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3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를 몰랐던 아이가, 하나님을 몰랐던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이후에 사무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무엘의 삶은 이전의 삶에서 180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생활하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그것을 일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나를 만나주셨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동일한 말씀을 다시 들어도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이 사무엘의 능력은 자신만의 유익을 쫓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예언하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을 세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사사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은 비단 사무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사무엘보다 크고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 주신 사명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인해, 그의 섬김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특별한 사명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룬 업적은 스스로 자신을 위한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 너머 주변의 이웃을 위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섬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역사적인 위협을 달성하는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섬김은 종종 우리의 편안한 영역을 뛰어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희생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김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 그리고 섬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섬김의 길을 택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종종 어려움과 괴로움을 동반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우리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의 섬김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 속에서 우리 주변에 흐르는 은혜와 사랑이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다라고 믿고 있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매주 원래 교회를 갔으니까 오늘도 교회를 가야지는 의무감, 아니면 내가 친한 친구가 오늘 교회를 가자고 해서 따라오는 친구 따라서, 혹은 오늘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않는다면은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이렇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힌돌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욱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섬김의 길을 택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의미를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힌돌교회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